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조덕근 목사의 창세기 37장에서 39장에 대한 통일성 분석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 중 하나인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38장에서 딱 멈칫하게 되죠. 네, 맞아요.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니까요. 그쵸. 갑자기 유다의 형 유다랑 며느리 다말의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니까요. 보통은 이건 잠시 쉬어가는 외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네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장이 사실은 거래라는 하나의 핵심 열쇠로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는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분석의 가장 큰 매력은 창세기 37장부터 39장까지를요. 그냥 옛날 가족 드라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네. 대신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뭐랄까 상업 용어, 법률 용어 바로 그 거래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 장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거래라는 나침판을 딱 손에 들고 겉보기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았던 새 이야기가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래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첫 번째 거래부터 시작해보죠. 37장,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나가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형들의 시기, 질투, 이런 감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잖아요. 그쵸. 보통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 분석은 팔았다는 행위 자체에 뭔가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군요. 그냥 미워서 우물에 던진 게 아니라 굳이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성경 저자가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 동사가 마카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넘겨줬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받고 소유권을 넘긴다. 이 의미를 가진 명백한 상업 용어예요. 상업 용어다. 네, 이건 단순한 유기나 납치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형제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혈연 관계의 가치가 은 20이라는 돈의 가치로 완벽하게 대체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분석의 표현에 빌리자면 여기서 바로 인격의 상품화가 일어난 겁니다. 인격의 상품화. 네, 요셉이라는 한 인간이 돈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이 되어버린 거죠. 와,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미워서 밀어낸 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서 얘는 은 20의 가치가 있다고 가격표를 딱 붙여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게 남도 아니고 가족,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거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39장에서 법적으로 완결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카나예요. 카나요? 네, 이 카나 역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의 아주 명백한 상업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죠. 그러니까 37장에서는 마카르로 팔고 39장에서는 카나로 산 거군요. 네, 완벽한 세트죠. 이 구매 행위를 통해 요셉의 신분은 완전히 전환돼요. 이전까지는 아모지의 사랑을 받던 히브리 가문의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애굽 고위 관료의 사유재산, 즉 프로퍼티. 그의 법적 지위가 도장 쾅 찍고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37장의 판매와 39장의 구매는 하나의 완결된 인신매매 거래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이야기 전체의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두 장은 단순히 요셉이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는 서사를 넘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상품이 되고 자산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법적 경제적 기록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셉이 상품으로 팔리고 구매되는 큰 틀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진짜 문제 38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 흐름을 뚝 끊는 것 같았던 유다와 다말의 스캔들은 이 거래라는 주제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38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 하지만 여전히 아주 명확한 거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거래요? 네, 이번에는 돈이 오가는 직접적인 매매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했을 수도 있는 담보 거래입니다. 담보 거래요? 유다가 다말에게 약속의 증표로 뭔가를 맡기는 장면이 바로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약속의 징표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의 담보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분석에 주목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에라본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담보물 또는 증표로 번역됐죠.
유다가 다말에게 화대로 약속한 염소 새끼를 당장 줄 수 없게 되자 대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세 가지 물건, 네, 그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 맞아요. 개인의 서명과도 같은 도장, 그 도장을 목에 거는 끈, 그리고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담보로 맡깁니다. 이건 그냥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날 믿어줘 하는 구두 약속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 그냥 약속이 아니다. 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담보물을 근거로 책임을 묻고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거래 행위였던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냥 부도덕한 하룻밤의 해프닝이 아니라 엄연한 계약과 담보가 오고 간 법적 이벤트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손에 두 개의 다른 거래 계약서가 있는 셈이네요. 하나는 동생을 팔아넘긴 인신매매 계약서, 다른 하나는 며느리와 맺은 담보 계약서. 겉보기엔 전혀 다른 사건인데 이 분석에서는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각 장에 등장하는 물건들이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각 장의 클라이막스에 등장하는 이 증거물들의 역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구조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오, 어떤 구조인가요? 먼저 37장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뒤에 그의 자랑거리였던 채색 옷에 수점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 피 묻은 옷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자신들의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 거짓된 증거입니다. 불의한 거래를 덮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맞아요. 그 거짓 증거 하나 때문에 야곱은 평생을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비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정말 잔인한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38장을 보면 상황이 180도 뒤집힙니다.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져서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내놓는 게 바로 유다에게서 담보로 받았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입니다. 아, 바로 그 담보물들. 네, 이 담보물들은 유다의 위선과 죄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진실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와, 37장의 증거물은 진실을 덮는 데 쓰였는데 38장의 증거물은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이는군요. 정말 완벽한 대조네요. 잠깐만요. 그럼 이 패턴대로라면 39장에서도 뭔가 증거물이 나와야 할 텐데 보디발 아내 이야기에서 요셉의 옷이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 구절에 딱 들어맞나요?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그의 손에 남게 된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는 남편에게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려로 했다고 거짓 고발을 하죠. 여기서 요셉의 옷은 37장의 피 묻은 채색 옷처럼 또다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그의 감옥이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짓된 증거로 사용됩니다. 세상에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거짓 증거, 진실 증거, 그리고 다시 거짓 증거. 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니 세 개의 장이 증거물이라는 소품을 통해 하나의 테마로 완벽하게 묶여 있었군요. 그런데 이 분석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어적으로도 정말 소름 돋는 평행 구조가 발견된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이 분석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장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케르나. 하케르나.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정도의 뜻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앞에서 진실을 알면서도 던지는 아주 냉소적이고 기만적인 요구죠. 이게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 옷이 맞는지 한번 잘 보시죠. 라는 굉장히 잔인한 뉘앙스가 담겨 있네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38장에서 다말이 사람들을 통해 유다의 담보물을 그의 앞에 내놓으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설마요? 하케르나, 부디 알아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와... 정확히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에 유다가 아버지를 속였던 바로 그 기만적인 행위를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그의 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건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완벽한 문학적 장치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유다는 자기가 과거에 던졌던 말의 부메랑을 그대로 맞게 된 거죠. 이건 그냥 소재가 비슷한 수준을 넘어서
핵심적인 대사까지 똑같이 반복하면서 두 사건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군요. 유다가 요셉에게 저질렀던 불의가 다말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심판의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8장이 없었다면 이 연결고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고요. 38장은 더 이상 뜬금없는 외전이 아니라 37장에서 시작된 유다의 죄와 그릇된 거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 전체의 도덕적 중심축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요셉의 인신매매, 유다의 담보거래, 그리고 각 거래를 증명하거나 은폐하는 증거물들, 심지어 핵심 대사의 반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저자가 왜 이렇게까지 정교한 거래 구조를 설계한 걸까요? 이 구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더 큰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이 분석은 보고 있나요? 이 분석은 먼저 이 매매와 담보라는 거래의 메커니즘을 통해 성경이 유다 가문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파산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봐요. 영적인 파산이요? 네, 동생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고 며느리와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가문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라는 아주 현실적인 틀을 통해 인간의 실패와 죄악을 보여주는 일종의 영적인 회계 감사 보고서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분석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게 다라면 너무 절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더 큰 그림, 즉 숲 전체를 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추하고 부정한 인간의 거래 사슬, 그 실패한 계약서들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보존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즉 섭리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실패한 거래와 하나님의 성공적인 섭리의 대비, 흥미롭네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역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거든요. 요셉은 형들의 불의한 거래를 통해 비천한 상품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습니다. 네, 37장과 39장에서요.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장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옆장에서 그를 팔아넘겼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불의하고 부도덕한 거래와 그 증거물인 담보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다말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가문의 생명을 잉태하는 언약의 주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정말 기막힌 반전이네요. 한쪽에서는 거래를 통해 생명이 상품화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불의한 거래를 통해 오히려 생명이 이어지는 언약의 통로가 열리고 있다니?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조가 보여지는 신학적 핵심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배신, 이기적인 거래는 한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와 악의 순간들까지도 당신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추악한 거래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역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이 세 장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거래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아래 매우 긴밀하게 통합된 하나의 문학적, 신학적 단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세기 38장은 길을 잃은 외톨이가 아니라 37장과 39장 사이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 전체의 뜨거운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이 단순한 삽입 이야기가 아니라 37장과 39장을 잇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거래와 증거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래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듯한 정말 지적인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성경 속 거래를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장치로 다루었지만 잠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삶의 이야기로요? 네.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관계들이 이 이야기와 닮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신뢰와 사랑에 기반해야 할 관계가 어느새 이해타산을 따지고 주고받는 것을 계산하는 차가운 거래처럼 변해버린 순간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런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깨지고 불이한 거래의 현장 속에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더 큰 섭리와 구속적인 목적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